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간증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갑은 나이 많이 들은 폴리갑이 화형을 당할 때 그가 나이 많이 들은 것을 보고 당신이 그 믿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 대신 내 주 대신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불 속에서 타는 불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습니다. 우리 앞을 살고 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롭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증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놀라고 죽을 지경이다. 내가 번민스럽고 내 마음이, 이때 이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들이 가진 뜻은 진짜 놀랍고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이 앞에 사방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마치 그 큰 프레스에 눌린 것처럼 그분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심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토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작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떠셨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나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이 때가 지나가도록 아버지께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번민, 예수님이 죽을 지경으로 그를 고민하게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되었으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나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그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릴 때예요. 이제 예수께서 그동안에 가졌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그 때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역사가 시작된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이루어질 그때, 내가 네 백성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쓸 것이다 말씀하실 그때,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신 그때, 다니엘,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를 왜 이때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들은 버려져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버려져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서로를 완전히 아는 사랑, 서로 구별되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커뮤니언, 이게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지만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하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존재가 있기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새말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루어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커뮤니언, 그 놀라운 합일이 이제 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께서 짓이겨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파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번민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 이런 기름 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셔서 기도하던 곳이랍니다. 어쩌면 그 기름을 짜는 그 곳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던 그거를 이렇게 상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영화가 참 잘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장면을 기록하는 것도 이 보는 이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체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 이걸 혈안증이라 그래요. 히만드로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이 땀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그게 땀처럼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 제자의 배반을 다 아셨잖아요. 그가 당할 육체의 고난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요. 예수님 육체의 고난 다 겪으신 분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하고 번민하셨을까?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아 마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하나님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었죠. 전 여전히 상상이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온전히 하나로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고통을 생각할 때, 이 아픔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아픔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면서, 윤일병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가슴이 아프고 우리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부모의 가슴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때,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캄캄한 흑암을 지나가는 터널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3가지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고 어떤 기도인가. 첫째,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첫째 기도는 여러분과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사건이 기도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로 가까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그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우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다는 거죠. 여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아빠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흑암에 가장 깊은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기도로. 둘째,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는 정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이 없을까요? 아버지, 이때가 지나갈 수는 없나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나요? 시편 75편에 있는, 이사야 51장에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 앞에 예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우리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뒤로 꿍꿍이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어쩌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으나 그의 마지막 결정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해서 내 뜻을 때를 써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재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올려드리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어도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거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씨름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참 괴롭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깨어서 좀 기도해줘. 그런데 이 무심한 제자들이, 연약한 제자들이, 무심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탁 듣고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니까 자죠. 바쁘니까 잊어버리죠. 다른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 잠깐 뒤에 할게요 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를 향하여 당신 가슴을 열어 보이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길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잠시 뒤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길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슴, 내가 지금 괴로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아픔과 비극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내가 벌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찾아봤어.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수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기 내 마음 안아서 저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찾아다녀 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 잃어버린 영혼들, 저 무너지는 교회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아니 절망 가운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당이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마음 알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직 준비 안 된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속내를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자기 속마음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자잖아요, 그죠? 성경에 3번은 뭐다? 완전수예요. 3세번, 우리도 3세번이란 말 하잖아요. 참, 이 3세번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셔서, 야, 좀 자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자냐? 좀 깨 있어라. 그러고 가서 예수님, 이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돌 던질 거리에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름하시는 기도 소리 이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잡니다, 그죠? 또 깨우신 거죠. 자냐, 좀 깨워서 기도해라. 근데 다시 왔는데 3세번 했는데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피곤하지? 그래, 됐어. 이제 그만 쉬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때가 됐다. 이제 인자가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팔릴 때가 됐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쌉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이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뭐 여러 번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마음 모르고 그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들, 그 죽음의 순간 그 직전에도 예수님 그들 앞에 나서시면서 너희들이 찾는 게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둬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말하죠. 제자들 다 도망했습니다. 오늘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청년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마가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이 중동 지방의 그 문화는 이 옳고 그름보다는 명예와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게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는데 자기 붙잡으니까 이게 홑잎을 확 던져버리고 그냥 살겠다고 홀딱 벗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이 베드로로부터 증언을 들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는 거죠.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극히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순간에 나는 내 목숨 구하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런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걷도록 오늘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봤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는 증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날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아니 이 마가와 같이 살겠다고 전전긍긍하며 도망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고통을 겪으며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그 큰 고통을 지나는, 아니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카메라 앵글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가 카메라가 예수님 얼굴을 따라 올라가다가 카메라가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카메라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비행기 탄 사람이 아래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골고다 언덕이 찌그러지죠. 뭐 때문에? 물방울이 하늘로부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품고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냥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 하나님께서 이때 이 멜 깁슨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그 눈물을 어쩜 이렇게 잘 잡아낼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던 휘장이 찢어지고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치유를 전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결국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오늘 저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불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씨름하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죄가 하나님을 거스렸던 내 결정과 내 삶이 주님으로 하여금 저 고통을 겪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후로 주님 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마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그 동산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했고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이야기하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고통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 헤아리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주님, 저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죽음을 경험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아픈 가슴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족해서일까요? 주님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가슴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픔 나도 내 아픔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저 무심한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깨어진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심정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나의 중심에 내 생각만 하며 사는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내 마음이 되어 저 선교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뜨거운 것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 깨워주시어서 주님과 사랑하며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상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